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참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일로서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에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하죠? 요셉과 이제 마리아, 그리고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근데 요셉을 보고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흔히 좀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성경, 강한 복음서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책에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인식에 맞게 실제 요셉도 아마도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여성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다면 이것은 간음죄에 해당하는 큰 문제였습니다. 율법은 이런 경우 여성을 공개적으로 고발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요셉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따른 사람이었다면 그는 마리아를 사회에 고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요셉의 의로움은 단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율법이 가르치는 것,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했습니다. 공개적인 고발이 그녀에게 어떤 수치와 고통을 줄지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죄수인한 마리아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식으로 파혼을 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옳다고 믿는 원칙,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규칙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각 교우님들께 조금씩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그 의로움이 사람을 살리는 의로움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정죄하는 의로움입니까? 라면서 말이죠. 이러한 요셉의 의로운 모습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충분히 존경할 만하고 또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좋은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정말 요셉의 의로움이 굉장히 위대하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셉의 의로움은 우리가 충분히 배워야 하고 위대한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의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면서 말이죠. 요셉의 의로운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앞에서는 방향을 틀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방법을 생각해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 계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선한 결심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감리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신부님께서 말한 선행 은총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의로움보다 항상 먼저 오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보다 더 먼저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보다 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성령이 어떻게 이해가 되어졌는가 하면 성령은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질서가 잡히고 채워졌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들이 살아나서 움직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영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일으키시고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그러한 창조의 영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아기가 어떻게 보여질까요? 이 아이를 통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희망을 창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아기는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죄와 악의 지배를 끝내실 것입니다. 억압받는 자들에게 해방을,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아기를 이제 갖게 되면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부터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주변 믿을 만한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고 그 할례 의식을 할 때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아이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었었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아기는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이름이 정해진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 뜻은 주님은 구원이시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글자의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이 이름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름이 언제 정해졌다고 했죠?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이 아기는 이미 이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아기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 있을 때 계획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이죠. 이미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입니다. 예언자가 예언하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아니 그보다 더 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구원을 준비해 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예배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창세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기도 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면서 말이죠.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이 두 가지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무슨 뜻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구원이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임마누엘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냐?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 구원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하늘 본좌에 앉아서 우리를 멀리서 관망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이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그 말씀이 성육신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께서 함께 오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성탄절의 아니 우리 전체 신앙의 핵심일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요셉은 천사가 전해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그 의로웠던 계획을 요셉은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리아는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법적인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적 전통성도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협력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받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 인간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자기 혼자서 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일에 참여시키기를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율법의 문자를 넘어 이웃을 사랑하는 요셉의 의로움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요셉의 의로움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통해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긴 창세 전부터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구원 역사의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 넷째 주일, 우리는 곧 성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 속에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웃을 섬김으로써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혼자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라고 느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요청하고 계신다라고 느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의로움보다 더 먼저 오시고 더 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번 주 대림절 마지막 주,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주간 동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시는 우리 두란노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